자식이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애써 키운 아이인데 왜 저렇게 나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말을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탓하고 외면하는 것 같아 속이 문드러진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내 삶을 다 내어줘서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 내가 해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 부모된 우리는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때로는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자식도 나도 인연도 무상하다.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자식도 변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그 자식도 언젠가는 나와 다른 사람이 된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괴로움은 애초에 같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며 이 아이는 내 손 안에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자식은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만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면서도 그 모든 걸 겪으며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하고 더 통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은 도망치고 부모는 외로워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자식도 나도 인연도 무상하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식과 나 사이의 이해도 사랑의 방식도 기대하는 마음도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겠다고 하자 밤마다 울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걸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잘 되어야만 자신도 사는 이유가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여, 자식은 당신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길이 따로 있고 자식의 길이 따로 있나니 그림자가 빛을 거슬러 가지 않듯 자식 또한 부모의 뜻을 거슬러 나아가야 할 때가 있나이다. 이 말씀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자식을 내 분신처럼 여길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고 내 그림자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놓아야 할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기대이고 집착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깊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괴로움의 본질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자식이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놓지 못한 기대와 집착이 자리하고 있죠. 자식을 나와 같은 길로 끌어오려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 말씀처럼 고통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나눌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괴로움, 그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지, 부처님께서는 왜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될까요?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밤을 새우며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자신의 입은 굶어도 아이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새 기대가 되었고 기대는 바람이 되었으며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도 집착이 깃들면 그것은 곧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 어느샌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식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괜히 섭섭하고 속상해집니다. 심지어 네가 이럴 거면 내가 왜 그렇게 고생했겠니 하는 말까지 나오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마음에 덧치니 그것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승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부모는 자식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듣고 노승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를 대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하기도 하고 자신이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고 슬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무명에서 오는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죠.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내 곁에 잠시 머무른 존재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사랑했기에 괴롭고 바랬기에 아프고 내 뜻을 담았기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안에 쌓인 수많은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세요. 그 기대 속에는 어릴 적부터 쌓여온 사랑과 상처, 내가 받지 못한 위로와 인정의 흔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조금씩 내려놓아 봅니다.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자식은 나와 다른 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식을 붙들고 괴로워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식을 놓아주고 자유로워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사랑으로 가는 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예전 한 신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돕지 않고 제 속을 매일같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그대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저는 제가 해온 삶을 본받아 그 아이도 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있는가? 신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만 가득했고 자식의 진짜 모습은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대가 그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자식을 판단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조종은 결국 서로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만든 틀에 자식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순간 그 틀은 곧 자식에게는 족쇄가 되고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자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흙탕물이 일 때 물은 흙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의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속 기대와 분노, 아쉬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식을 판단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어느 날 한 노모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사랑이 끝나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는다.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큽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원망은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이해로 바뀝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라는 억울함은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자각으로 바뀝니다. 자식의 삶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을 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따뜻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에게 닿을 때 자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부모는 평온 속에서 자식을 응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크게 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짙어질수록 기대라는 그림자도 함께 짙어집니다. 저 아이는 꼭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해. 나는 못 이룬 꿈이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루게 해야지. 부모 말 들어야 복 받는 거지. 그게 인생의 이치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자식을 향한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괴로움을 없애지만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의 끈을 팽팽히 당깁니다. 그 끈이 끊어질까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식이 엇나가면 내 탓처럼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은 내가 품은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놓는 자는 평온하다.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연등이 되어주라. 이 말씀이 전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모란 자식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등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출가를 결심한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결정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음식을 거르고 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식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꺾인 것에서 오는 괴로움일 뿐이니라. 그 어머니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눈을 떴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식이 살아주길 바랬던 것뿐이구나 하고 기대를 놓은 뒤 그녀는 아들의 출가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 아들이 수행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차츰 평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에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나와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연민, 결과를 바라지 않는 자비, 그것이 부모가 가야 할 수행의 길이라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기대라는 이름의 끈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면 잠시 놓아봅시다. 그 끈을 푸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롯이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도 결과도 바라지 않는 맑은 사랑인 것을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대를 놓아야 한다는 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 아이가 나와 다른 길을 갈 때, 연락도 뜸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어. 한 번쯤 먼저 전화해주면 안 되는 걸까? 나 없이도 잘 산다는 듯한 모습이 왜 이렇게 서운할까?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집착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감정은 때때로 그런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흔들림조차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기에 부모이기에 사랑이 깊었기에 아쉬움도 서운함도 때론 질투 같은 감정조차 피어나는 것.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이는 것은 강물의 탓이 아니고 바람의 탓도 아니며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다만 지혜로운 이는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흐를 뿐이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난하지도 말고 다만 지금 이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서운함, 그건 사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향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 내 품 안에 있을 때의 그 시간들, 그 시절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아서 우리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그것도 지나가리라. 그리움도 외로움도 서운함도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는 바람일 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금 이 흔들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수행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니라.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태도 하나에 상처받는 우리. 그 괴로움은 결국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닦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인다 해도 고요히 앉아 그 흔들림을 지켜보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혜로운 이는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함께 흐를 뿐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자식을 바라보는 연등이 되어줍시다. 멀리서나마 등을 밝혀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부모입니다. 이제는 말없이 등을 돌리는 자식의 뒷모습에도 예전처럼 화를 내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토록 애태웠던 마음도 어느새 잔잔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저럴까?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이던 말이 이제는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로 바뀝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 그건 나를 향한 세상의 배신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마음을 비우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는 커다란 수행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인연은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울립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깊은 수행 아닐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조금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 우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강물과 같아 한순간 머물렀다가 흘러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을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비로소 강물처럼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 괴로웠던 나날도 그저 지나가는 흐름이 되어 지혜로, 자비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긴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내어주세요. 스스로를 보살펴야 비로소 자식도 따뜻한 등불 아래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조금은 어루어 만질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결국은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고요히 부드럽게 조용히 우리 마음속 인연을 다시 바라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가정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관세음보살이라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등불을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